오늘은 야곱 시리즈 연속 설교 8번째 시간, 야곱의 귀양 준비다 그러는데, 먼저 음악을 듣고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주되는 시계찬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고 그곳이 참아 꿈엔 그리치리라. 지하의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한바람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초름 내켜온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의 떠나버리신 곳 그것이 참 서울대학교 음대교수를 거쳐서 가까운 호서대학교에서 음대교수를 지나고 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난 명창 박인수 안수 집사와 이동원 교수가 같이 부른 찬송입니다. 2016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여기 옆에 홍성제일교회에서 청량년 선교회 찬양제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려 1시간 이상을 열창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 현대시 선구자로서 저 유명한 윤동주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시인 정지용의 시 향수를 가곡으로 한 노래입니다.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에 차마 꾸민들 이칠리야. 지랄 위에 새가 식어지면 빈 밭 밤바람 소리에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기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제가 목사가 된다고 많이 걱정하신 아버지와 애증관계에서 생각나게 자꾸 눈물이 나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이 차들어 불섭 이슬에 함초롱 안식 휘적이던 곳 그곳이 차마 잊힐 리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길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삽 죽던 곳 그곳에 차마 꾸민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리짓는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이칠리야.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이런 시도 있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한때 일본을 통치를 부인하는 애국시인 김상옥이 1947년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그가 불렀던 시
애향이라고는 시 역시 그렇습니다. 이 시향이란 제목으로 표시된 애향시는 고등학교 지학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으며 전국 대학교 입학시험에도 났던 그러한 유명한 시입니다. 사양 김상옥.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꽃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진 초집들이 보이고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꽃냄새도 개어오라.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도로 애젓하오. 어쨌든 정지용과 이 김상옥 두 시인 코울리게 어릴 적 고향을 그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절절히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툭하면 부르는 고향의 봄이라든지 미국의 서정시였던 홈 스위트 홈 날 오라 하는 곳은 많으나 내 갈 곳은 오직 하나 내 집뿐이라고 하는 이 찬송들 다 고향을 그리는 노래들입니다. 그만큼 고향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찾기 원하는 것이 우리 고향이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을 떠나 최하 7년, 14년 이상 20년 가까이 고향을 떠난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고향을 떠나 근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숱한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는 기어코 다시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이제 가정적으로 준비가 되었던 야곱이 고향을 찾았던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서히 자기가 자라나고 태어난 고향으로 가기를 마음을 굳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야곱은 오늘 여기 나름대로 어려운 처가살이 속에서도 이제 기반을 잡고 많은 것을 닦아가는 그 무렵에 갑자기 그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외삼촌 말립니다. 26절입니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나도 안다. 복동인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산이 들어가고 우리 집안의 모든 곳이 잘 되고 너 또한 잘 되니 여기서 머물라. 만일 품삯이 안 돼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거 품삯을 주리라고 그를 붙들어 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야곱은 기어코 이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여기 나름대로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기반을 잡았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행작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자기가 고향을 찾는 이유 첫째는 뭐냐면 인간 본래의 신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남대천에 가게 되면 속초 밑에 양양에 가게 되면 거기 큰 강이 흐르는데 가을이 되게 되면 연어잡이에 난리가 납니다. 팔뚝만큼보다 더 큰 연어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이 남대천에서 알을 깨서 시작한 이 연어가 통해로 흘러가서
저쪽 캄차카 반도를 돌아서 캐나다 쪽을 돌아가지고 태평양을 돌아서 적어도 3년 내지 6년을 거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깨고 세상을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민물에서 태어난 그 치어가 바다로 들어가고 그 짠 바다에서 견디고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오냐는 것은 스몰트 현상이라는 특별한 현상 때문에 일순간에 아가미가 바뀌고 피부가 바뀌는 어떤 그런 특수한 변화 속에서 적응되는 이 같은 문제는 뭐냐면 성장한 연어, 마지막을 맞지 않은 연어는 마지막 알을 까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최후를 마친다는 겁니다. 곡해를 비롯한 많은 야생들이 결국 최후에 자기의 집을 찾는다는 얘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의 코를 자기가 태어난 곳을 돌리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워하고 독일에 가 있던 파독 광부들이나 그리고 이 간원들을 위해서 저쪽 남해도에 가게 되면 거기 독일만들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여기서 저기서 살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고, 서울 광림 감리교회는 사흘 이내에 강제 이주됐던 우리 주민들을 상당수를 데려와서 그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두 번째, 야곱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감회일 것입니다. 제가 미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목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 아버님이 많이 걱정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러면서도 애증관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집을 갔더니 제 형님이 저를 뚜루지 쳐다보더니 닮았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이고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다기보다도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제 얼굴이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답니다. 아마 싸우면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야곱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아닌 이 에서에게 집중되었던 장자권과 모든 축복의 물꼬를 돌려준 어머님에 대한 생각, 처음에는 당신이 속은 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상당히 당황하고 괘씸한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고 돌려보냈던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런 애정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부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네 형제와 네 자손에게도 주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처음은 당신이 속았고 형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고 부들부들 떨었던 아버지는 곧내 마음을 바꾸고 그에게 축복하며 그로 하여금 성공하길 바랬는데 그런 아버지 이삭을 그리는 것이 야곱의 심정이 아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장동수 권사님, 양국자 권사님 모친상을 맞이해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겹치게 된 장례식을 참 많이 주관하고 하관식을 거의 제가 다 담당하다시피 했는데 참 어제 참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었어요. 딸들이, 손녀딸들이, 며느리가 이미 시신이 되어서 물론 예쁘게 화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얼굴이 다 볼을 비벼가면서 할머니 또 만나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장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참 그런 장례식도 드물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부모에 대한 이런 아슬한 사랑들이 오늘 여기 그렇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고향을 그리웠던 이유는 힘겨운 타향살이 눈치 보며 살았던 그 세월들이 아마 아쉬워서 향수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혹시 미국에 이민가 있는 자녀들이 전화가 오면 어떻게 지내냐 하면 잘 지낸다고 하지만 그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는 오늘 여기 이민가 있는 사람들 한 10년이 되면 다 향수병이 걸리겠지.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면 목숨을 상하는 그런 큰 병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고향 떠나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험한 일이고 많은 고통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그래서 야곱도 20년간의 생활 속에서도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지만 힘겨운 타양살이,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고향을 사모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향을 사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사람이기에 동물도 그리했던 것처럼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타양살이 어려움 때문에 고향을 사모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미 창세기 28장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가정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 땅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야곱에게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계속되길 바라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여기 보면 이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을 사모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예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긴 합니다만 사실 야곱이 그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지금 뭡니까? 인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앙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 생활 40년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던 것처럼 본향을 떠나서 멀리 팟담 아람 그리고 이라크 땅에 넘어 나아갔던 이런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천국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사람 지금 오늘 여기 그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땅을 들어가길 원하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모든 곳이 유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땅을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본향의 얘기,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땅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 땅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현실이 만족스럽고 현실이 부유했지만 반드시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아니해서는 안 될 나라, 돌아가지 못해도 그것도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거 깜깜한데 어두운데 그런 게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은 예면할 수 없고 누구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9의 나이로 거대한 중국을 통일해서 결국 한 나라를 만들었던 진시 황제도 이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수없는 그 신하들을 사신들을 밖으로 보내어 불로초를 구하고 했지만 그는 결국 나라가 통일된 지 12년이 채 안 된 50세에 객사하여 여행 중에 죽게 되어서 결국 그는 뭡니까? 객사에 돌아왔습니다. 진시 황제의 그 전기를 읽다 보면 그가 뭡니까? 도중에 여행에 죽게 되니까 황제의 문제가 돼가지고요. 결국 그 썩는 냄새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선을 썩이면서 생선 썩는 냄새를 가장하고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비참하게 그 생활은 마지막에 비참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오늘 유능한 장군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알렉산더를 예언합니다. 내가 본 바 둑불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영손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를 못하리라. 메대와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것을 이겼던 헬라 군대에 알렉산더 큰 뿔이 나는데 이 뿔이 갑자기 꺾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 못한 내 뿔이 그의 나라가 내 쪽으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요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유명한 예언자 다니엘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언해야 되는데 그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큰 왕이지만 강상할 때 갑자기 뿔이 꺾이고 그 뿔 사이에서 뭡니까? 내 뿔이 나게 돼서 자기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야. 알렉산더에게는 분명 그 뭡니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나라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수산궁에 돌아오다가 객사에서 그의 장군 넷이 그 나라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했던 왕 광개토왕도 뭡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는 몽고 지두라는 곳에 그리고 동쪽으로는 연해주까지 전 세계를 경영할 만큼 큰 땅을 차지했고요. 중원까지도 위협했고요. 한반도 전체를 경영해서 심지어 가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왔다고 하는 그런 광개토 대왕도요. 불과 39살이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여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던 땅보다도 4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징기스칸,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땅보다도 4배를 가지고 있던 징기스칸, 그리고 지금 말씀한 나폴레옹,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했던 한니발, 또 그를 물리친 스키피오 로마 장군이죠. 영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등장시켰던 닐슨 제독이나 웰링턴 장군이나 그리고 아이젠하워, 메가더, 몽고메리 2차 대전, 세계대전, 한국전의 유명한 영웅던 이순신 장군이나 미국의 기반을 잡은 국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링컨도 그 누구도 이건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위인이든 아니든 성인이든 아니든 선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다 길을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일반 설교 때는 죽는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분 나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내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0이 안 되어 채 유능했던 젊은 아들을 이 땅에 놓쳤던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 다음 주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한국 기라성 같은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한의대 1등으로 입학해서 한의대 1등으로 졸업했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사역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분이 천국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훌쩍 떠나 내 곁을 떠나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천국이 가까워진 것 같고요. 이제 가슴속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천국이 너무 가까워서 나도 빨리 이 땅을 떠나 내 아들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 길은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은 부자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지위가 높다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학문이 많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정에 5남매가 있는데 저보다 10살 위신 누님이 요 수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거처를 없을 때 서울만 가면, 물론 서울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방학 때고 언제고 가면은 하루고 이틀이고 몇 달이고 있을 수 있게 해주셨던 누님. 그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을 뵈러 갈 때 벌써 이제 어머니 100세가 넘으셨는데 요양에 가면은 네 누나 잘 있냐? 대답을 못하는 거지. 어떤 때는 제가 대답 못하면 집사님 얼른 나서서 잘 계시대요. 그러고 말고 넘어갑니다. 천국 기쁜 나쁠 게만 아니라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간 가야 될 나라라는 겁니다. 끝으로 야곱은 이제 이 돌아갈 시기가 아니다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될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적인 준비고 하나는 당신이 가져가야 될 품삯이었습니다. 가정적인 준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7번째 시간에 공부했죠. 혼돈과
진흙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11명의 아들, 나중에 12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얻게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쟁투하는 가운데, 미워하고 서로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품삯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준비할 일이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시간이 맞으니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노세된 설교를 했습니다만 나오미 얘기가 나왔지요. 나오미가 돌아갈 때 다 잊어버리고 갔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 기쁜 사람이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마라 쓴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정말로 두 과부만 들어간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미국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분이 예산에 또 보면은 딸 따라갔다가요 돈 다 뺏기고요 거의 알거지가 되다시피 해가 돌아온 분 있는 거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들 권사님이 자기 뭐 사촌 동생인데 결국 돈 다 뺏기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얼마나 부끄럽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재물적인 것입니다만 사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오미가 돌아갈 때 처량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처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무언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벌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들을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네 터덜터덜 거의 알거지가 되어서 보리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연명할 만큼 가난하게 되어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고, 나는 괴로운 여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당당히 설 수 있게, 달란트 비에서 나오는 달란트 가진 사람이 여기 5달란트가 있나이다, 10달란트가 있나이다 내놓는 것처럼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의 제고점,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20장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거 좀 심한 얘기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뭡니까? 그냥 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책이 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우리만 호적 등본, 한 책 생명책, 또 하나는 우리 각자가 써있는 책들, 우리에 관한 책, 우리 행위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복음하는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에도 보면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다니엘이 일상 중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데요, 거기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흘러가는 강처럼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위를 심판하는 행위의 책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데 달란트 비유, 우리가 물면 많이 남겼을 때 하나님은 칭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바깥은 어디고 어두운 데는 어디고 이를 갖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가서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주님이 한 교훈도 전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열심히 우리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고 물질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은사 받은 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일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모양대로 얻을 것이 많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품삯을 받았는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두어 주 지난 다음에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다음 주는 요한일서 핵심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성령 강연절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막 평신도 주일인가 돼서 아마 서너 주 넘어갈 때 설교할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하기는 그 수만 명의 교회를 담당하고 전 세계를 뭡니까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그 유명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40이 안 된 젊은 목사가 젊은 아들이 그 사람 목사는 아니죠. 뭐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떠나고 나니 천국이 가까워졌다. 나도 가고 싶다. 우리도 그거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 다 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곳은 그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터덜터덜 빈털터리가 되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의 며느리가 보리상을 주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히 우리가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열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 또 하나 우리의 각자가 쓰게 되는 행위록에 뭐라고 쓸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양옥자 권사님 가정 얘기를 하냐입니다만 어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목사가 장례식을 인도하려면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엉뚱한 설교할 수 없거든요. 한 번은 제가 첫 번째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 아주 부잣집, 굉장히 돈 많았던 집이에요. 그 시에서 첫 번째는 아니지만 돈 많은 분들, 사위는 도의원, 그의 아들은 무구, 그 다음에 딸들은 보건소장, 그것도 저기 안양시 보건소장, 또 그의 사위는 뭡니까? 백병원 부원장, 쟁쟁한 집안. 그 남편 추수회비에 들여달라고 해서 나는 또 그냥 기대 짐작하고 신나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얼굴 딱딱 굳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부부싸움을 하면 동네가 난리가 난다. 칼부림을 한다는 거. 여자는 자기 휘발유 끼우고 불질렀다고 난리 난다는 거. 그걸 본 자녀들이요 목사가 엉뚱한 설교하니까 얼굴도 까맣게 굳어지는 거. 그래서 장례식 할 때는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분 신앙생활 잘했느냐, 가정관계는 어떠했느냐, 자녀 문제는 어떠느냐, 생활은 유족했느냐, 성격은 좋았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양옥자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서경자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장도수 권사님한테 나름대로 자꾸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했죠. 그런데요 우리 양옥자 권사님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하나, 천사라고. 만 얘기 안 씁니다. 염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을 보니까 입관하기 전에 보니까 딸들이
사실 어떻게 돌아가시면 싸늘하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해서. 그런데 거기다 뺨을 부벼가면서 이 손녀가 속닥거려가면서 여러 달, 우리 뭐 외아들이지만 장도준 목사님은 역시 남자를 안 투마니, 딸들은 뭐 아주 뭐 바짝 기대되고 막 얼굴 비벼가면서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세상 떠났는데 딸들이 무거워. 자기 좋다고 살던 단 양반 뭐 갈 때 갔지 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살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야 되는 이 길.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준비했던 야곱처럼 본향을 들어가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마음을 결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이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되 미리 철저히 내가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귀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내가 와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